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계속 지금 묶여서 몇 주간을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는 그 아무것도 그 무엇도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너희들이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어떤 것이 문제인가 세세하고 세밀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했던 그 부분들의 마지막 이제 꽃이 피워지는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13장에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정통 신앙,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구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15장의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꽃을 피우고 14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15장으로 넘어가면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부활신앙, 부활신앙.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선취적 종말, 선취적 부활, 이것을 15장에다 풀어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늘을 살되 오늘이 너희들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너희들이 오늘을 살지 못하면 결국 너희들이 진짜 부활의 몸으로 깨어났을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의 몸이 어떻게 그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하면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종용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2장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싶은데 왜 그 사랑이 안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막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사랑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우리의 몸부림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그냥 우리의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카운트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부터 선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 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것 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랑거리가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카운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살아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카운트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앞서서 제1번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강해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문제입니다. 자, 요한 1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고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관한 고백과 죄에 관한 용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풀어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회개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식, 예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내 삶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요, 이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라서 뭐를 하든지 전부 다 오른손으로 다 해요. 전부 다. 근데 저희 사돈 어른이 왼손잡이십니다. 저희 사돈 어른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좀 감나가는 것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늘상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아깝네. 우리 김 목사님이 왼손잡이라면 내가 줄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접고 왼손으로 좀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왼손으로 밥도 먹어보고 왼손으로 글도 써보고 왼손으로 뭐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아직도 오른손이 팔팔하니까 왼손으로 뭘 하다가 답답하면 바로 오른손으로 바꿔서 뭐를 하고 있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요. 나에게 늘 익숙하던 오른손이 완전히 잘라지지 않는 한, 완전히 이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내가 왼손을 못 쓰면 죽는다, 왼손을 못 쓰면 아무 일도 못한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게 내게 없기 때문에요, 이 왼손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정리해내고 내 몸에서 떨쳐내지 않는 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기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게 없어졌다 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연습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많은 눈물을 요구합니다. 회개는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게 하는 그런 눈물을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를 해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거를 과연 내가 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에게 말씀하는 모든 말을 주님이 듣고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텐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용서 부분입니다. 내 안에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 그 어떤 것이 아직도 잔찌꺼기로 남아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주님 내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일을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내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줄 아느냐. 자, 우리 요한일서 3장으로 잠깐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1절입니다.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자,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죠?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모든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때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너희들이 아냐? 이 사랑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방식대로 지금 내 사랑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부터 쭉 나오는 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얘기합니다. 4장 7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건 우리 중심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으나 이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는 사랑,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 안에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나요?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나갑니다. 자, 9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과연 내가 알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인데요. 자, 이 사랑을 우리가 한번 어디에서 하자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만히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옛날 로마가 전쟁을 해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기면 그 전쟁에서 노예들을 많이 잡아오는데 그 노예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면서 로마의 개선문 안으로 그 전쟁을 이끌었던 최고 사령관이 하얀 말을 타고요, 하얀 군복을 입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장수들이 쭉 따라서 들어와요. 그러면 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지나고 맨 마지막 끝에 누가 오냐면 그 전쟁을 이끌었던 적군 장군이에요. 적군의 장수들. 그 장수들이 잡혀오고요. 그 뒤에 그 부하들이 잡혀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막 환영받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 뒤에 포로로 잡혀온 군인들에게는 이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야유를 보내는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냐면 개선 장군처럼 하얀 백마 타고 나가는 그 자리에 둔 게 아니라 맨 미말 마지막 끝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 끝에 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조롱거리와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세상에 뱉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우리를 두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영광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환영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일서 4장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적군의 장수가 그냥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요. 그러면 이 포로를 죽이지를 않아요. 그냥 잡아와서 그 적국의 가족들에게 뭘 보내냐면 이 장군의 몸값이 금 1달란트다라고 그걸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이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의 최고 가장인 이 아버지를 살리려면 금 1만 달란트를 로마에 보내요. 그러면 이 장군이 풀려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리딤이라고 얘기해요. 속전이라 얘기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보았던 선취적 종말이에요. 선취적 종말론. 그러니까 이 선취적 종말론을 더 심도 깊게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뒷장. 자, 16절 봅니다.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이게 뭐냐면 선취적 종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던 자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 앞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그 자리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해라? 죽기 살기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사랑을 내 안에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요, 바로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 봤던 4장 9절 말씀이에요. 리뎀션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속전이 되신 거예요. 사단에게 노예로 잡혀있는 우리들, 마귀에게 노예로 잡혀있는 우리들, 그 아래서 영원히 종노릇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죄에 내준 거예요. 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쪼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게 누구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속전으로 그를 내어주시고 그의 몸값으로 얻은 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만약에 로마에 그런 돈이 없으면요, 그 장군이나 거기 있는 병사들은 어떻게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죽어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매일 순간순간이 두려움에 덜덜덜 떨어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마땅한 우리들에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죽음의 공포를 다 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가 다 감당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게 리뎀션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시냐면 지금 이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지금 기억하겠느냐. 이 사랑,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죄값으로, 그의 값으로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가 이걸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 너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목숨을 걸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돼요. 누구를 돕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돕는 일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요, 은사가 얼마나 퍼져있는지, 이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일어나는데 엄청난 부흥입니다. 지금 여러분,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읽어지잖아요. 이 고린도라는 이 작은 도시 하나가, 로마에서 네 번째 큰 도시입니다. 이 네 번째 큰 로마의 도시 가운데 이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이 도시를 바꿔놓기 시작하니까 이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화되고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했는지, 고린도 사람들 자체가 이걸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첨단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풀어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 가운데 풀어짐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교회 모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시작되니까 예언의 은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요, 예언의 은사가 터져나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풍성하게 풀어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그 말씀이 풍성하고 풍요롭게 풀어졌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을 만큼 얼마나 그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볼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더 풍성하게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요, 말씀 그 자체가 지금 21세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요, 아유 천만에요. 그거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깊이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모든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어느 구약 성경을 갖다 줘도요, 사도 바울한테는 맥힘이 없어요. 그 누구하고 성경 얘기해도요, 사도 바울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성경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아볼로요, 얼마나 그 말씀을 세밀하고 세세하게 알기 쉽게 풀어내는지, 그 앞에만 가면 그 말씀이 그냥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이 보여졌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말씀이 풀어졌어요. 말씀만 풀어졌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말할 수 없는 병들이 그 안에서 낫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와서 그 일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예수 믿을게.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흥한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은사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처럼 보여졌는데, 성령께서 그 교회를 볼 때는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정말 교회가 살아가는지 죽어가는지 그때 알 수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 교회 터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 모양이 됐죠? 무엇 때문에 그 모양이 됐나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붙잡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요? 죽은 사람 살려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사나요? 또 죽어요. 내일 모레 죽는다는 암 환자 살려냈습니다. 그럼 그 암 환자 영원히 사나요?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도 죽어. 그런데 오직 죽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따라서 은사 붙잡고 그 은사가 풀어지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냐? 네, 아주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 너희들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너희들의 은사가 풀어진 그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사랑하시고 가정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한가요? 여러분, 이래야 예배입니다. 이래야. 지금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소망이 생겨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사랑 안에서 사랑해져야 돼요. 이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랑 하나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 때문에 울고, 이 사랑 때문에 기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원하심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 실수를 통해서 너희들은 절대 실수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들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져야 될 이유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